아멘. 자, 에케브,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닙니다. 에케브 하면은 야곱을 좀 기억하면 좋아요.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야곱, 그거나 에케브, 끝자락, 끝에 서다, 이런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지켜서 너희들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이 무조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바로 신명기 28장이 대표적이고, 그죠? 너희들이 순종하면 머리가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지만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질병 때문에 고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28장의 말씀하고도 연결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복이 임하고 저렇게 살면 저주가 임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인생이 되라. 그런 말씀,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순종이 안 돼요. 그게 참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나오지만 에케브 하면은 내가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 명대로 순종하면 보상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에케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 못하게 한다. 여러분이 예배하려고 하면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막 이렇게 쑤셔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얼굴은 붉은 채로, 얼굴은 완전히 굳은 채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그 누가 장난하는 거죠? 사단이 장난하는 거잖아요. 제발 속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준다고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그대로 취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거꾸로 가요. 우리 요즘에 전도서나 잠언서에서 왜 사람들이 자꾸 어리석은 길로 가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말씀이죠? 지혜자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서 옳은 길을 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왼쪽을 택한다. 어리석은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그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방향을 틀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우선하니까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명기 약속대로 28장의 약속이나 이 신명기 7장 약속이 복 안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 받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에케브에는 순종이면은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축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탁 건드려버리면 그게 그만 휘청휘청 넘어지는 거, 쉽게 말해서.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나 이 예배 태도나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나님이 복 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진짜 예배자를 찾는다니까요. 진짜 예배자를 찾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면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쉬워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죽으면 되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에케베가 뭐라고요? 끝자리에 서는 것이고 끝까지 서는 것이고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뜻이 저 에케베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저 하나도 안 하고 너는 어떨 때는 잘하고 어떨 때는 못하고 일하지 말고 끝까지 좀 잘하라. 그리고 그 끝자락에 선다는 것은 겸손의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우리 오전에도 들었잖아요. 섬기는 자리로 서는 거. 그게 예수 향기 나는 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끝까지 하는데 저 끝자리, 섬기는 자리 한번 서봐라. 그리고 그렇게 서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선물하는 것이 있다. 즉 이 에케베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고 끝자리에 서라고 하는구나. 겸손의 자리에 서라고 하는구나. 끝까지 서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는구나 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이게 에케브를 주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에케브 하면 보상이 있다. 이게 약속이에요. 성경에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잘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에 윤례가 있다. 이렇게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천국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죠. 그죠? 그래서 에케브,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겸손의 자리에 서는 것, 끝까지 서는 것, 그렇게 끝까지 하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끝까지 듣고 끝까지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선물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이 것이 되도록 내가 끝까지 들어야 되고 끝까지 지켜 행해야 되고 끝까지 지켜 행하면 그 했기 때문에 에케브, 보상하시는 선물들이 있다. 했기 때문에 선물하신다. 아무나에게 보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원리는 알아. 그런데 우리가 살아내지는 못하죠.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자꾸 이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살아내는 말씀이 돼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그렇거든요. 따릅니다. 나는 죽고 예수와로 삽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제가 세례받는 장면이 뭐라고 그랬죠? 물속에 잠기면서 나는 죽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묻혀서 예수 향기를 묻혀서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세례거든. 그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어요. 영적 기도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적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 그 속으로 밀어넣어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례도, 나는 그 세례의식을 통하여 예전에 나는 한 번 했어.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그럼 또 물속에 들어가야죠. 그죠? 내가 죽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안 죽었으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 모든 것이 걸리는데 오늘 오전에 영적 도끼날을 가지고 적부부터 사단부터 칠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쳐야 되죠? 나부터 쳐 부숴버려야지. 그죠? 맞잖아요. 말씀이 굴러 나부터 찔러 부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되면 그 부들부들한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주님께 부들부들한 사람, 친절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을 얻는다. 땅을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케브, 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자 잘 들어야 돼요. 듣고만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 잘 해야 되고 듣고 나서 지키려고 하면 또 사단이 또 태클 걸어. 그 첫 번째로 여러분이 못 듣게 방해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그것도 못하게 방해하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 끝까지 듣는 것도 끝까지 지키는 것도 끝까지 행하는 것도 끝까지 그렇게 하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 약속이 뭐죠? 땅과 씨앗 된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희들 민족을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이 땅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베푸셔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 표 한번 볼게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과 맹세하신 언약을 지킬 것이다. 무슨 언약? 땅 준다는 약속, 씨를 번성케 한다는 약속, 저 언약 베리트가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도 하나님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적 약속도 있고 개인적 약속도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도 임신했다고 다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했다가 유산하는 경우도 있고 출산의 기쁨을 맛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들도 약속 받았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루어지죠? 에케브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어떤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씩 우리 살펴볼게요. 풍성한 복을 누린대. 아까 땅과 씨에 대한 약속, 땅도 주고 민족도 큰 민족으로 주신다고 하는 약속 1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두 번째로는 네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서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실 것이다. 13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멘. 그죠? 예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예수 생명은 내가 받은 것 같은데 내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듯이 어떻게 예수님께 문을 다 안 열어줬어. 어떤 데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거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모든 것, 경제적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건강도 풍성해지고 모든 영역에서 누려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면 다 그렇게 누리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원인이 뭔가? 우리 요즘 계속 전도서에서 말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살리기도 하는데 그 원인은 뭔가? 왜 그 사람은 죽여버리고 왜 그 사람은 살릴까? 왜 그 사람은 흩어버리고 그 사람들은 또 다시 모을까? 왜 그 사람은 옷을 찢어버리게 하고 그 사람은 다시 찢어진 것을 기워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까? 하나님 쪽에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쪽에서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왜 이래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죠? 내가 바짝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복주지 않겠어요? 자꾸 내 이야기를 하고 내 기준을 말하고 내 감정을 말하고 내 의사를 말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좀 멈출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자, 자손들도 번성한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은 좀 우리에게 회개하면서 들어야 돼. 우리 정부 정책에서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이래가지고 대부분 하나, 둘. 요즘에는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애기들 낳아가지고 잘 키울 자신이 없대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성경적으로 말해야 되거든요. 따라합니다. 자손 축복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세대는 정부 정책에서 막 이렇게 하나만 놓자, 둘만 놓자 이래가지고 크게 쏘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가짜였던 것이고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가짜였어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번성의 축복이라고 배웠는데 정부 정책에서 하나만 놓자, 둘만 놓자 하니까 그거하고 타협하고 만 사람이 우리 기성세대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이 대한민국에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인구 감소 절벽까지도 온다는데 성경에는 번성이 축복이래요.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 소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네 씨가 많게 하겠다. 내게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있다면 참 감사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다 갖지는 못하지만 지금 주신 자녀들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축복이다. 여러분 가끔 TV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볼 때 그분들이 죄송하지만 몸이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가정들 모습 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죠? 또 아기를 낳지 못해서 막 애쓰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죠? 막 몇 번씩 인공적으로 뭘 시도를 했는데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보거든요. 그러면 아기를 가진 것이 복이고 아이들이 건강한 것이 복이고 또 그 수가 많다면은 성경적으로 그것도 복이다. 아멘. 그래서 에케베 하면 그 자손들이 번성하지 생육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은
아기를 낳고 또 낳고 아기를 낳고 또 낳아서 번성하는 과정.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지 못한 지파를 앞에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소매라는 지파가 어떤 지파였죠? 시몬 지파. 왜 그런 일이 생기다고 그랬죠? 그가 야곱 아버지로부터 저주성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제 길로 가다가 시므리 지파가 그렇게 범죄하는 데 앞장서다가 2차 인구조사를 하니까 37,100명이나 줄었다는 것은 그 지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기성세대는 진짜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되고 국가 정부에서 뭐 이야기하니까 그 생각도 없이 따라했던 것 전부 다 회개해야 되고 이제 우리 자녀들은 성경적 자녀관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재원 청년이가 한번 저한테 물었어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제가 그랬어요. 만일에 결혼하지 않겠다고 입술을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독신을 은사로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해요? 그 사람들은 자녀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서하는 것이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옳지 못하다 했거든요. 그건 거꾸로 여자도 혼자 사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정을 가져야 되고 가정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많이 번성케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성경적 가정관, 성경적 자녀관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 엄마 세대는 아빠 세대는 세상에 속았어요. 정부에 속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 놓고 말고 둘 놓고 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 1세대들 지금 우리들이 회개할 일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질병도 없이 주신대요. 자,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하나님께서 너희들 질병을 순종했기 때문에 떠나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면 질병도 없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뭔가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적극적으로 해석해 봐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신학교 때 어떤 우리 신학생 그 동료는 자기가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을 이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신명기 28장을 읽다가 신명기 28장의 저주성 어떤 질병의 맹세에 자기가 걸린 병이 딱 나타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분은. 하나님 나는 이 질병이 나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세대 같은 사람 대부분 신학을 늦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좀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 늦게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한 대 터지고 저렇게도 한 대 얻어맞고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질병은 그거라고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읽다가 지금 내가 앓고 있는 병이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질병이네. 그래서 자기 불순종을 특별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어떤 잘못된 어떤 여러분에게 주시는 병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불순종으로 질병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 보십시오. 너희들이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질병에서 내게서 멀리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도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건강의 복도 주시는구나. 장수의 복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왔을 때는 다른 사람은 정지하듯이 손가락질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본인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우리 사모님 보고 사모님도 우리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엊그저께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떤 병원에 가서 조금 이렇게 다리를 치료하고 왔거든요. 둘이 한 이야기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이거 뭐가 또 하나님 앞에 걸린 거 아니냐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봐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뭘 잘못했는가 찾아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는 건가? 그걸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아프대, 저 사람 하나님한테 매한대 맞았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찌르는 가시로 할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은, 저는 사모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한번 살펴보자.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작은 질병조차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7장 17절에 보니까 적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대.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미 온 적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우리 요즘 전도서에서도 어떤 이야기죠? 힘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가 성벽을 허물고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죠? 하나님 기뻐하신 자는 전쟁에도 승리한다.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내려 하리로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기억하는 것, 소금을 갖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한 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소금 맛을 지닌 사람이라. 분명히 우리들 인생이나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먹고 살면 소금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거든요. 저기서도 분명히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게 잘 보존되고, 소금은 보존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존한 사람, 그 사람들이 소금 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일만 생기면 과거를 깡그리 잊어먹어,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잊어먹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그 사람은 소금 성도라고 할 수 없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하신 것을 한번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 성립해 주지 않았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을 건지는 걸 기억하라. 홍해 바다를 걷는 걸 기억하라. 앞에 다른 군대가 있을 때 어떻게 정령에서 승리한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서라도 그들이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즉이 왕벌이 실제적으로 불을 보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수도 있고 천사들 보내서도 멸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을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네가 순종만 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거꾸로 보면 내가 만약 불순종한 가운데 있어,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이기고 싶어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겠죠. 그죠? 피하게 했어라도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잖아요.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성전도 불타버리고 그들이 온 세상으로 쫓겨가고 나라도 빼앗기고 그들이 집도 빼앗기고 불타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왜? 그 포로지에 가서라도 깨닫고 하나님 찾아라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 얼마든지 복을 누리시는데 불순종 때문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든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한국에 막 청와대를 이렇게 공격하고 68년도에 막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공격하고다가 불발의 끝이 있지만은,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미국의 구남이 원산 앞바다에서 막 이래 잡혀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북한 애들이 왜 그렇게 장난했는가 하면 그때 한참 베트남 전쟁 중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쪽에서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면은 북한 애들이 생각할 때, 김일성이 생각할 때, 이 남한을 건드려도 남한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왜? 우리도 그때 월남 파병이 있었으니까. 그럼 이 애들은 두 가지 작전을 할 수 있는 거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월남에 파병하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월명을 도와줄 수 있고, 또 미군이 저쪽에 전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난하는 녀석들이 그들이었거든요. 그죠?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디서나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스라엘 전쟁으로 그게 관심 집중하면 만약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미군, 여기 주한미군 팽택에 있는 그 사령관이 그랬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군인들이 반드시 여기만 지키라는 보장이 없다.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다. 장비가 이미 배터리든 미사일이 옮긴 적이 있지 않냐. 군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위기중한 시기에 살고 있는 거 우리가 미국만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쩌든지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면 이 전쟁도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이 땅에 전쟁이 안 일어나지. 할렐루야 하면 사단은 얼마든지 68년 그때 상황 월명 전쟁이 일어났을 때 월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막 이렇게 우리들을 괴롭혀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어요. 그때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포에블레 납치가 됐어요. 미군 군함이 납치가 됐거든요. 원산 아파트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핵폭탄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할 수 없었어요. 왜? 지금 월남 쪽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북한하고 또 전쟁 치른다는 것을 자신이 없었던 것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꼼짝없이 미국의 그 강대국의 군함이 북한 그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신세도 당하고 말았거든요. 저는 그 68년 사건을 굉장히 비상하게 보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즉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한 지역에 전쟁을 일으켜놓고 이 남한에서도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전쟁을 막아내는 방법은 뭐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5천만 중에 0.9%만 진짜 소금 성도만 돼도 하나님은 이 땅을 지켜주신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만이라도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라도 이 땅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누가 그 45만 명의 알곡 성도, 소금 성도가 될 것인가?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에케베 성도. 어쩌든 제가 순종한 자리에 설 것입니다. 이 땅이 불순종하면 이 땅에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전쟁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미군 사령관도 그러더라고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딱 하나가 묶여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 땅을 지키는 것도 우리 순종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8장 1절에 번성과 땅을 차지하는 복도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시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지금 씨에 대한 약속이라면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죠? 저렇게 번성과 땅을 차지하는 축복, 계속 우리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차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거 잃지 않도록 지키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누려야지 있던 거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시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유지하는 것까지도 순종으로 뒷받침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하면 순종해서 내가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불순종이 등장하니까 그들이 땅을 빼앗겼잖아요. 그죠? 주신 성전도 불타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아픈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잘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내라. 너를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르고 물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그곳에 밀이 날 것이고 보리가 날 것이고 포도가 날 것이고 무화과 날 것이고 석류나무가 날 것이고 감람나무와 꿀이 나는 땅이 될 것이다. 흔히들 이 7가지를 7대 산물이라고 그러거든요. 풍성하게 밀이 필요한 밀을 줄 것이고 보리가 필요한 보리가 줄 것이고 포도가 필요한 포도를 줄 것이고 무화과나무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꿀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그럼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죠?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 직장을 복되게 하든지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업을 복되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하게 하든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족하게 누리고 있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결론은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하고 복을 받자. 아멘. 순종하고 누리자.
아멘. 하나님 경외자의 길을 걸어가자. 말씀 순종의 길. 우리 전도서 결론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자. 왜?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 경외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죠? 이 땅에서 살게끔, 누리게끔, 족하게 지내게끔 하시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잠언서와 전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자,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을 것이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될 것이며, 그 땅의 돌처럼 철이 많을 것이고 그 산에서 동들도 많이 캐게 될 것이다. 너는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신명기 7장 12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죠? 순종하는 거죠. 지켜 행하는 것. 언제까지?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 문제는 뭐죠? 그들은 끝까지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에케브는 끝자리에 서는 것인데 끝까지 서는 것이다. 저 두 가지. 끝자리에 서는 것도 중요하고 끝까지 서는 것이 중요하다. 명사로서는 끝자락이 명사라면은 부사로서는 끝까지, 저는 오히려 끝까지에 더 강점을 두고 싶어요. 우리들이 어느 때는 잘하다가 어떤 때는 못하니까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가다가 질곡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조금 더디더라도. 여러분, 일순간 올라갔다가 추락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인생을 타지 마시고 끝까지 에케브,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 끝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상승하는 인생이 되라. 그게 에케브다. 그래서 오늘 꼭 기도하세요. 끝까지 하는 것. 그리고 끝자락에 서는 것, 겸손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자, 다음 표를 하나 볼게요. 그래서 에케브에 있는 명사로서는 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부사로서는 끝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저걸 지금 말한 거거든요. 아까 내가 이 애컵에서 야곱을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받는 사람, 끝부분을 잡은 사람. 야곱, 끝부분을 잡은 사람인데 저 야곱의 속이는 건성은 우리는 조금 밀어내버리고, 그래서 야곱이 늘 장막 안에 거하기를 기뻐했고 집안에서 할아버지 그 신앙을 전수하고 아버지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덜사람 에사오는 다른 삶을 사는 종용한 사람이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다는 하나님 관계가 바른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한글성에 종용이 잘못 번역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 관계가 바른 제대가의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나쁜 점은 우리가 버리고 속이는 건성 것들은 버리고 늘 집안에 장막 안에 가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하고 종용한 삶,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그죠? 순종하는 자리. 그렇게 순종하면 보상이 있고, 순종이 언제까지? 끝까지 끝자락에 서는 사람에게 에케베가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끝까지 끝자락에 서는 것. 이거 오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잘하다 못하지 말고 끝까지 잘하는 것. 롤러코스터 타지 말고 끝까지 잘하는 것. 끝까지 겸손히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바로 이 끝자리는 겸손의 자리예요. 여러분, 겸손보다 더 좋은 모습은 없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아침입니까? 새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상사가 화를 낸다고 사표 쓰고 나오지 마라. 현대인 번역에 그런 번역이 있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죠? 그건 뭐라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나게끔 어떤 행동을 했다고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헬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공손하면 그 문제가 잘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도 내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아침입니까? 어제입니까? 말씀 있었죠. 그죠? 현대인 번역에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말씀 볼게요. 잠언서가 아니라 전도서 오늘 아침의 말씀.
전도서 10장 4절 말씀이었죠. 그죠? 10장 4절. 오늘 아침 말씀이네. 그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그걸 핸드인 분은 상사가 너에게 뭔가 화를 내거든. 네가 그거 기분 나쁘다고 너는 내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를 핸드인 분이 뭐라고 해야 돼? 사표 쓰고 나오지 마라 이랬어요. 그죠? 그 자리에 한번 꾹 참아보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화난다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상사가 화낸다고 나도 같이 대적하고 사표 쓰고 못 살겠다고 때려치우겠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 주권자가 내게 부르되 이걸 현대인 번역에서는 상사가 너에게 뭐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어떤 조치를 하면은 너 사표 쓰고 나오지 마라. 공손함이 큰 허물도 용서받게 된다. 네가 겸손하게 잘 대처하면 그 문제도 풀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게 지혜자의 모습.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왔던 겸손의 자리예요. 그 자리 서는 거. 골짜기 훈련, 광야 훈련을 통과하면서 이 겸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결국 광야 훈련은 나를 낮추는 훈련이에요. 끝자리 서는 훈련이에요.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광야 훈련에서 이렇게 뺑뺑이 들리고 저렇게 뺑뺑이 들리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거친 사람 만나게 하는 것도 광야 훈련이고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좀 견디기 힘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광야. 그 사람이 가정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그 강야 훈련 조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식이 또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강야 훈련이 있거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겸손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케브 훈련이다. 자, 8장 2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고 왜 강야 길을 걷게 하는 가 잘 생각해봐라. 너를 낮추고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두에도 이 강야 훈련이 있거든 지금. 그때 내가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리는 식입니다. 사표 쓰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견디라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순간에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강야에서 이런 일도 나타나게 하고 가끔 물도 없게 만들고 양식도 떨어지게 하고 뭐 이상한 사건도 일어나게 해서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시험하고 테스트하시다는 거예요. 결국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기도 하고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도 먹인 것은 여러분 애굽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저 만나 먹으려면 싫지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훈련이다. 아멘. 만나 먹는 것도 훈련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결국 하나님이 만나는 저 생명의 뜻을 상징하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안 될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 만나가지고도 훈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저 만나가지고 뭐 훈련했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 먹는 것도 있지만 안식일은 거두지 마라 하면은 안 나가는 거. 근데 사람 욕심으로 막 그날도 나가. 또 평일날 하루치만 거두라는데 막 이틀치서 거두어. 욕심 부려서. 그 모든 것이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만나가지고도 하나님이 테스트했다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시험 치는 테스트 현장이라고 늘 생각하십시오. 아 지금 하나님이 이거 갖고 테스트하죠.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언젠가 그 정평에 그 목사님 부부도 두 부부가 참 지혜롭게 한다고 그래요. 만일 목사님이 화를 낼 일이 있으면 사모님 옆에서 여보 이거 하나님 테스트야. 우리가 이거 넘어가야 돼. 또 사모님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하나님 기뻐하는 반응을 하면 목사님이 여보 지금 이거 하나님 테스트니까 우리 합격해야 돼.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죠? 좋은 양복을 새로 차려입고 손님 만나러 식당에 갔는데 그 손님 접대하시는 분이 종업원이 그 물인가 뭐 쏟아가지고 옷을 버려버렸어요. 새 옷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 옷을 손님 만나러 갔는데 옷을 버렸어요. 얼마나 목사님일지라도 짜증이 나겠어요. 그죠? 순간적으로 막 이러고 싶었는데 사모님이 쿡 찔러줬어요. 여보 이거 하나님 테스트야. 할렐루야 하면 따릅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애담이는 애림이 보고 하고 한영미 집사님은 이상은 집사님 보고 하고 지원이는 엄마 보고 하고 엄마는 지원이 보고 하고 우리 각자 옆에 사람 보고
이거 테스트야. 할렐루야 하면 이거 테스트야. 이거 해야 돼. 아멘.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 그분들이 참 지혜롭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서로가 혼자는 안 돼. 혼자는 판단할 때 실수할 거 있거든요. 내가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때 누군가 붙들어주는 사람이. 그래서 가족이 중요해. 가장 가까이서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시험을 치루어서 합격 도장을 받아왔다는 간증이 있거든요. 오늘 조금 전에 보십시오. 강연을 왜 한다고요?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너희를 낮추고 줄이기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일으켰을 때 할렐루야 하면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반응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좋은 일이 있는데 사단이 순종하려고는 가만히 놔두지 않죠. 순종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속지 따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달아오기를 원하거든. 근데 사단이 배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당장에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못 나오게 해가지고 예배 못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나왔어. 그러면 예배 나왔는데 또 사단이 쿡 찔러가지고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액케베하는 복을 받으니까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러분 복 받지 못하게끔 방해한다. 누구예요? 사단과 그 졸개들이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끝자리에 서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액케베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주신 보상과 선물이 있으므로 사단은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혼 집사가 복 못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 애담이가 복 못 받게 하려고 우리 집사님의 큰 사람들이 복 못 받게 하려고 어찌하든지 쿡 찔러가지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거 쉽게 말해서 사단에게 쏘으면 나만 손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본심대로 축복받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장 12절을 아까 말씀해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그럼 듣는 것을 방해, 쉐마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키려고 그러면 지키는 것을 또 방해해요. 내가 행하려면 행하는 것도 방해하고 그래서 내가 겸손히 자리에 서려면 내 마음에 교만의 마음을 푹푹 쏟아 넣어가지고 막 내 목이 길게 만드는 그 사단이 장난이 치고 들은다. 액케베도 방해하고 행하는 것도 방해하고 지키는 것도 방해하고 듣는 것도 방해하고 그러면 듣는 것에 승리하고 지키는 것에 승리하고 행하는 것에 승리하고 겸손의 자리에 끝까지 서는 것도 승리하는 것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누구의 결단으로? 나의 결단으로.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결단만 하면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여러분 진짜 방향만 바르게 정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아까 등대같이 방향을 비추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면 내가 정신 차려서 듣는 거, 내가 정신 차려서 지키는 거, 내가 정신 차려서 끝까지 겸손히 자리에 서는 거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등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갈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단은 그 역할을 못하게 하겠죠. 아까 오전 말씀하면은 0.9% 45만 명이 이 대한민국이 필요한데 45만 명이 사람들을 없애려고 한 사람이라도 못 쓰게 하려고 한 사람씩 그들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뒤집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겠죠. 그죠? 그럼 거꾸로 나는 그 45만 명의 한 사람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소금 같은 성도가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하면 소금 맛을 낼 것이라고. 등대처럼 빛을 밝힐 것이라고 우리가 결단할 때 누가 도와주시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듣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짓고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겸손히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끝까지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쳐서 우리들 가정에 도착할 낙타부들을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선물들. 내가 그랬어요. 축복의 열차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 저 오산역까지 와 있다. 우리는 이 송탄에 사니까 저 팽택역까지 와 있다. 할렐루야 하면 저기 와서 이제 도착해야 되잖아요. 이 송탄역까지 도착해야 되잖아요. 곧 온다. 곧 온다. 할렐루야 하면
거둔다. 이것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도록, 지켜 행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해서 5든 축복 열차가 오산역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 5든 열차에 저 성안이나 저 팽택역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 어디까지 와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제역이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송탄역까지 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순종의 자리에 서고 영적 전투 사원에서 싸움을 치르서라도 반드시 쟁취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자, 결론입니다. 에케베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주신 축복도 있고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 전쟁에도 승리케 하는 그런 복들이 있으니까 저 3번으로 뛰어넘어가면은 그래서 사단은 저 보상과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고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끝까지 겸손히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케베는 끝자리에 겸손하게 끝까지 서는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겸손의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에 몰려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 계획하신 축복 열차가 여러분 가정에 낙타보도로 도착할 것이다. 아멘.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어찌하든지 순종할 것입니다. 이 시간도 순종을 결단합니다. 겸손의 자리를 결단합니다. 끝까지 달려갈 것을 결단합니다. 내 혼자는 할 수 없는 일 성령으로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에케베 했기에 복받는 인생,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소금 성도로서 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 오 할렐루야.